기원전 5세기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역사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 역사라고 하는 책에 보면 기원전 490년에 고대 그리스의 아테나이와 페르시아군이 마라톤 평야에서 전투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테나이군은 페르시아 군과 싸우기에는 수적으로 너무 열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테나이 군은 우리가 페르시아에 항복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우리가 그래도 끝까지 싸우자, 만약에 우리가 항복하면 노예가 돼서 부역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참 우리는 더 고생을 하게 된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우리가 전쟁을 하자 하면서 아주 수적으로 적은 아테나이 군이 페르시아의 어마어마한 군사를 향해서 먼저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테나인들은 적군을 향해 뛰어서 돌격한 최초의 헬라스인들이 되었습니다. 아테나이보다 더 큰 고대 그리스의 사람들을 헬라스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선제 공격을 해본 적이 없었던 아테나이 군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하면서 페르시아를 향해서 돌격했습니다. 아테나이 군이 죽기 살기로 페르시아 군에게 도전하자 페르시아 군이 겁을 먹고 오히려 뒤로 물러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군이 점점 패하기 시작하다가 마지막에는 바닷가 끝까지 몰려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테나이 군이 페르시아 군의 배까지 빼앗아서 모든 그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페르시아 군이 6,400명이 죽고 아테나이 군은 192명이 전사했습니다. 결국 이 마라톤 전투에서 아테나이 군이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라톤 전투에서 아테나이 군이 승리를 하자 한 병사가 이 좋은 소식, 이 승리의 소식을 자기의 도시, 아테나이 도시에 알리기 위해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거리가 바로 42.195km입니다. 그는 도시에 도착하자마자 좋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하는 그런 승리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 그리스 아테나이는 매해마다 매년 주기마다 올림픽이라고 하는 경기를 하는데 그 경기에서 맨 마지막에 마라톤 경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42.195km를 뛰는 그리고 그 모든 경기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마라톤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에게 면류관을 씌워주고 참 박수를 쳐주고 환영을 하는 그런 마라톤 경기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그리스 사람들은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 이 마라톤 전투에서 생겨났던 이 전쟁의 승리라고 하는 그것을 기념해서 새로운 신조어를 만들었는데,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 기억해 두고 계십시오. 오늘 우리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의 문화권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 이런 단어를 들으면 그때 마라톤 전투에서 우리가 참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아테네가 페르시아를 이긴 좋은 소식이구나, 유앙겔리온. 그래서 그리스의 문화권에서 있었던 사람들에게 유앙겔리온은
마라톤 전투의 승리를 회상하게 하는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유한겔리온을 쓰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우리 한글말로는 복음으로 번역했는데 이 복음이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 말이 유한겔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이 쓰여진 시대보다 2000년이 지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느낌이 적지만 이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시대는 사실은 그리스와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지배했지만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는 그리스의 문화가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뿐만 아니라 신약성경을 그리스어로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 거기에 유한겔리온을 썼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사건, 예수님의 이 복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의 탄생, 이 모든 게 유한겔리온이라는 말이야? 이런 뜻입니다. 그 마라톤 전투에서 승리한 것만큼의 그렇게 좋은 소식이 예수님의 소식이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유한겔리온. 여러분, 사실 마라톤 전투의 승리보다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사건, 예수님의 탄생은 그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해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복음서 기자는 유한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대의 사람들은요, 관심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사건이 마라톤 전투에서 승리한 이것은 그리스 문화권에 있는 모든 기쁨 좋은 소식 중에 최고의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좋단 말이야. 그만큼 좋은 소식이란 말이야. 예수님에 대한 것이 라고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이 시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탄절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탄생의 좋은 소식을 들으시고 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 여러분,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 목자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기 좋은 소식 뒤에 큰 기쁨이라는 얘기는 다음에 제가 설명할 거지만은 여기 좋은 소식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10절에 이 좋은 소식이 바로 유한겔리온입니다. 천사가 나타나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 유한겔리온을 전하겠다. 유한겔리온이라는 말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제가 하니까 그런가 보다 라고 하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은 유한겔리온 마라톤 전투에서 승리해서 얻은 그 좋은 소식, 천사가 지금 목자에게 유한겔리온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근데 그 좋은 소식은 예수가 태어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탄생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 목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선택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여기로 인도해 주시고 여기서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참 들을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예수님의 유한겔리온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이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없습니다. 이 좋은 소식을 듣는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이고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각자에게 있다고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지금 들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목자입니다. 천사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12월이 되면 우리 집에서는 카드를 만드는 일로 분주했습니다. 그냥 재미로 만드는 카드가 아니라 카드를 팔기 위해서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큰형이 미술을 전공했기 때문에 12월이 되면 종이와 물감과 이런 것들을 많이 사다 놓고 집에서 카드를 그려서 우리 집이 그냥 일반 주택이었는데 벽이 있었습니다. 벽. 문을 열고 나가면 오른쪽에 이렇게 길게 벽이 있었는데 그 벽 끝에서 끝까지 철사를 여러 줄을 만들어 놓고 철사줄 있죠? 철사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카드를 그려서 하나씩 이렇게 꽂아 놨어요. 그러면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 그 카드를 구경하다가 카드를 사줬습니다. 예. 그런데 근데 지금 요즘에는 참 눈이 좀 덜 오는 것 같은데 옛날에 참 12월만 되면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많이 오는데 그 벽에다가 철사줄에 카드가 이렇게 걸려 있으면 그 자체가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멋져요. 예술품 같아요. 예술 작품을 그 벽에다 걸어놓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가다가 하나씩 사주고 그랬습니다. 카드에는 제 기억으로는 카드에는 교회도 있고 근데 눈이 많이 그렸던 것 같아요. 눈 오는 장면을. 그리고 이제 카드, 여러 종류의 카드를 그려가지고 이렇게 놓으면 뭐 얼마씩 이렇게 사가면은 그거 팔면은 또 과자도 사먹고 뭐 아이스크림도 사먹고. 그 제 마음속에 크리스마스, 이 12월에 크리스마스는 카드를 파는 때인가 보다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제가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그 후로 한참 시간이 지나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예수님의 탄생이 내 인생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평생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제 인생에 참 카드를 파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11절, 12절 또 읽겠습니다.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천사가 목자에게 너희가 이제 구주가 나셨는데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는데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천사들을 목자들에게 보내셨을까요? 왜 목자들에게 보내셨을까요?
20세기 독일의 신약학자 요아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사람은 특히 예수님 시대에 예루살렘을 연구한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그 예레미야스가 얘기하면 예수님 시대의 직업이 크게 둘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상류층에 속하는 직업이에요. 요즘에도 직업 뭐 다 있지만 예수님 그 당시에 상류층에 속하는 직업이 있었는데 그 상류층에 속하는 직업은 예를 들어서 제단사, 샌들 제조공, 제화공, 제협공, 건축가 이런 사람들은 아주 그 상류층에 속하는 그런 직업입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의 직업이 있었는데 가난한 사람들의 직업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당나귀 몰이꾼, 낙타 몰이꾼, 마부, 소매상인, 푸죽간 주인, 개똥 수거자, 구리 대장장이, 절부석공, 행상인, 이발사, 빨래꾼, 목욕탕 관리인, 투전꾼, 고리대금업자, 비둘기 경주자, 과일장사, 세금 징수 관리, 세리, 그리고 마지막이 목자입니다. 목자가 가난한 사람들의 맨 마지막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인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구약 성경을 연구하면서 메시아가 어디로 올 것이다. 예언된 메시아는 어디로 오실 가능성이 많다. 지금 우리는 로마의 속국에 있는데 이 로마의 속국에 있는 우리를 구원해서 오실 메시아는 아마 어느 지역으로 오실 것이다. 많은 연구가들이 여기다 저기다 여기다 저기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반면에 목자들은 그런 성경을 연구할 만한 실력도 없고 그냥 막연하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어디에서 날 것이다, 어디에서 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지만 목자들은 밤에 자기의 직업 중에 가장 낮은 목자의 직업을 가지면서 그러면서 그냥 막연하게 참 우리를 구세주가 와서 우리의 이런 상황을 구원해 주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연약한 그 시대의 가장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목자에게 천사를 보내셨을까요? 천사를 보냈다는 것은 아주 특별하게 천사를 파송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아기 예수의 성탄절은 가난한 자를 위한 기쁨의 좋은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관심한다는 뜻이죠.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은 관심하시고 성탄의 좋은 소식을 알리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목자는 오늘 우리 시대에 가난한 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성탄의 예수님을 전해달라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20절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물론 오해하면 안 됩니다. 너는 가난해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는 말씀이죠. 가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본의 아니게 가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탄절은 그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늘도 그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에게 특별히 나타나신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10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 여러분 천사가 사용한 이 단어는 그냥 사용한 단어가 아닙니다. 천사가 목자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좋은 소식은 유앙겔리온입니다. 근데 그 앞에 기쁨의 라고 하는 단어를 또 앞에다가 붙여서 강조합니다. 여기 기쁨이라는 단어는 카란이라는 단어인데 카란, 기쁨. 이건 유앙겔리온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건 성경의 용어입니다. 카란, 기쁨. 강조하는 거죠. 좋은 소식이긴 좋은 소식인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또 수식어를 하나 더 붙였습니다. 메갈렌, 큰 메갈렌, 큰 메갈렌 카란 유앙겔리온. 메갈렌 카란 유앙겔리온.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 그리스의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 단어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랄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유한겔리온도 아무데나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유한겔리온은 고유명사같이 마치 마라톤 전투에서나 쓸 수 있는 단어예요. 그 단어를 함부로 아무데나 갖다가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닌데 그 단어를 예수님에게 썼다는 것만으로도 깜짝 놀랄 일인데 그 앞에다가 가란, 기쁨의 좋은 소식, 그 앞에 메갈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아니 도대체 예수님의 탄생이 얼만큼 좋은 소식일래 이렇게 세 단어를 합칠 정도로 좋은 것이냐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면서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신 것은 죄와 싸우기 위해서입니다. 아테나이가 페르시아와 싸워서 이긴 것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와 싸워서 승리를 이룬 사건이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죄와 싸워서 이길 때만이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와 싸우러 오셔서 죄를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식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메갈렌 카란 유앙겔리온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수준이 높은 교회에서 지금 우리 성도들 수준이 높아서 지금 제가 헬라어로 지금 설교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성경이 간단한 책이 아니에요. 이게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책이 아니라고요. 그 시대의 상황이 다 반영된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배경을 잘 알 때 이 의미를 더 분명하게 입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그리스의 문화권에 있던 사람들은 메갈렌, 카란, 유앙겔리온, 도대체 예수가 어떤 사람이길래, 그래서 예수의 탄생 앞으로 왔더니 예수님은 그냥 이 세상에서의 전쟁의 승리가 아니고 죄라고 하는, 인간이 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죄라고 하는 것을 싸워서 십자가에서 이겨서 승리해서 그 승리의 좋은 소식이 메갈렌, 카란, 유앙겔리온이다 라고 지금 천사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18세기 미국의 청교도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의 원죄론에서 인간이 죄를 가지고 있느냐, 원죄가 있느냐, 인간이 정말 죄인이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인간이
죽기 때문에 인간은 죄인이라는 걸 규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이 아무 구별 없이 모든 연령의 사람 위에 보편적으로 왕노릇한다는 사실은 사람이 죄인으로 세상에 태어났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디 갑니까? 감옥에 가잖아요. 감옥에 간다는 것만으로 그 사람, 아, 죄가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정하잖아요. 근데 감옥에 간 사람 중에서도 사형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야, 그러면 저 사람 무지하게 큰 죄를 졌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죽을 만큼 큰 죄를 졌나 보다. 인간 다 죽어요. 인간이 다 죽습니다. 어느 시기가 되면 인간은 다 죽어요. 죽는다는 것 자체가 죄가 있기 때문에 죽는 거라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대가이기 때문에, 죄의 대가가 죽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죽는 것만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탄생하셔서 예수님이 이 죄와 싸워서 죽습니다. 근데 그 죽었다가 부활했기 때문에 문제는 달라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죄를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부활의 신앙을 주고 죄와 싸워서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모델로 예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 전체는 메갈렌, 가란, 유한겔리온이에요. 아테나이가 페르시아를 이긴 유한겔리온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좋은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은 우리에게 희망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도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우리를 죽음에서 부활시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죽음에서 부활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서 대표로 죄와 싸울 대표 선수가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싸워주셔서 우리가 죄에서 승리하고 우리가 구원을 얻고 부활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탄생의 소식은 보통 소식이 아닙니다. 이 비밀을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천사가 가르쳐 준 것입니다. 메갈렌, 가람, 유한겔리온.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 소대가 옛날에, 지금은 보니까 제가 포장이 다 돼 있어요. 도로가 포장이 돼 있는데 옛날에 전방에는 도로가 포장이 안 된 도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에 포장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차라든지 뭐 탱크라든지 이런 게 지나가야 되는데 이게 파여져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보수 공사를 해야 돼요. 뭐 기계로 해야 되는데 이제 옛날에는 그게 안 되니까 병사들이 삽을 가지고 가가지고 그걸 이제 막 메꿨습니다. 한 5km 정도 앞에 길이 안 좋다고 그래서 우리 소대에 한 열 몇 명이 거기에 갔습니다. 그리고 소대에서 그것을 다 이제 공사를 다 마친 다음에 소대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소대장이 야, 오늘 부대까지 가서 부대까지 여기서부터 이제 부대까지 뛴다. 5km를 뛰는 거예요. 5km를 뛰는데 부대까지 뛰어서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한테 상을 준다. 근데 원래 잘 뛰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에. 그래서 삽을 하나씩 들고 막 뛰기 시작했어요. 5km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잘 못 달리는 사람인데 제가 막 뛰다가 말이죠, 막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예. 찬양, 음정 박자 하나도 안 맞는 찬양. 그렇지만 막 예수님 찬양도 막 하는데 말이죠, 찬양을 부르다가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야, 찬양을 막 부르는데 막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막 은혜가 넘치니까 있잖아요, 뛰는 게 하나도 안 힘든 거예요. 오히려 막 찬송을 부르니까 막 힘이 넘쳐나가지고요, 점점 내가 1등으로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km를 제가 1등으로 꼬리를 했습니다. 소대원들도 평소에 저를 알고 있는 소대원들이, 이야, 네가 어떻게 1등을 하냐, 나도 놀랐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인생을 마라톤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을 마라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우리 1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예,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야기하니까 이 목자들이 빨리 가서, 아마 목자들이 뛰어갔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죠? 야, 정말 유한겔리온보다 더 엄청난 메갈렌 카란 유한겔리온 그 예수가 도대체 어떤 분이냐 하면서 아마 숨도 안 쉬고 뛰어갔을지도 몰라요. 마라톤 승리의 병사가 알리는 것보다 더 빨리 뛰어갔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인생은 마라톤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은 마라톤이라고 말합니다. 그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사람은 지치지 않고 인생의 길을 더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성탄을 기다리며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메갈렌 카란 유한겔리온이 내 마음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탄생의 소식을 마음에 안고 인생의 모든 마라톤의 길을 아버지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자들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탄생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려주셨듯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알려주셔서 인생을 사는 동안 마음에 예수님을 믿고 기쁨으로 인생을 힘차게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